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PPT 저거 외부 입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안 나누셨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이렇게 또 주의 전에 왔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 계절이지만 하루만 잘 지내면 됩니다. 그렇죠? 하루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하루 사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물론 세우지만 하루만 잘 지내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날은 그날 또 하고 하루 아침부터 밤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성실하게 살고 또 은혜로 살아가면 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은혜를 받을 텐데 특별히 성찬식이 오늘 또 있습니다. 8월 첫 주라서 이 6장에는 오병이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이냐? 의미가 있는 기적을 말한다. 의미. 그런 것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는지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수가 앉아있는데 앉아라 다 몇십 명씩 이렇게 앉아라 이렇게 앉아놨는데 보니까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성경에서 사람 수를 나올 때는 남자만 세는 거 아시죠? 남자만 들어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과 또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 수를 셀 때에는 정말 남자 수가 5,000이면 그에 딸린 남자들만 가지 않겠죠. 대부분 다 가족끼리 무리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네, 훨씬 4배 이상 수가 4배 이상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몇 분 듣습니까? 최희재 군 우리 오늘 말씀 몇 분 듣습니까? 딱 걸렸어. 목사님이 아무리 길어도 얼마큼 합니까? 그렇지. 1시간을 안 하려고 제가 40분에서 50분을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성경을 또 다 찾고 하다 보니 그런 시간도 사실 알고 보면 한 10분 걸립니다. 5분, 10분. 짜투리 시간. 근데 이 시간을 졸면 안 되겠죠. 또 정말 이 시간 동안 배가 고파서 꼬르륵꼬르륵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물론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어림도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몇 시간씩 그 딱딱한 바위에 앉아서 흙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물론 그때는 할 일이 별로 없었죠. 또 텔레비전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집에 가봐야 뭐 에어컨도 없고 아이스크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온 가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고플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가면 꼭 밥 먹었냐 물어보고 늘 항상 밥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 오더라도 밥을 먹여 보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냉장고 열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들이 찾아보면 냉동에도 있고 그저께도 제가 맛있는 빵을 이렇게 또 냉동빵을 갖다 놨어요. 누구라도 오면 또 우리 일해가 또 학교 가다 들리면 맨날 라면만 있나 그럴까봐 또 저렇게 빵을 앙버터 엄청 그 맛있거든요. 빵이 있어요. 그럼 끓여놨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늘 먹을 것을 이렇게 쟁여놓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파서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빌립. 오늘 우리가 빌립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 내가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병현이에게 묻고 이삭에게 묻고 이레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빌립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이 떡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냐. 우리 성경에는 떡이죠. 우리는 빵, 지금은 빵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떡도 물론 많이 먹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주식. 우리를 말하면 뭐예요? 밥이죠. 밥. 성경에서 생명의 떡이다. 빵.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 그죠? 빵도 먹고 떡도 먹지만 그래도 밥을 먹잖아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려고 예수님도 가끔 보면 사람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레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레의 마음을 떠보려고 예수님이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서 떡을 사서 이렇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이 조금씩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배가 너무 고프니까 몇 시간씩 보통 예수님 말씀하시면 정말 배가 고플 정도로 있거든요. 바울도 설교를 한번 하면 엄청 오래 해가지고 막 졸다가 자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으시고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다라리의 떡이 부족하리. 엄청 큰 돈이에요. 이렇게 못 먹는다니. 그렇죠. 5,000명, 남자 5,000명에다가 여자에다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만 명. 최소 2만 명이에요. 최소. 어떻게 그 사람이 떡 하나씩만 줘도 그 동네 거 다 사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누가 말씀하시면 벌써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산하고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될 텐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계산이 이만큼 앞서 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산을 안 하셔요. 네. 그런데 또 안드레라는 제자가 또 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더 웃깁니다. 우리 안드레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빌립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한 아이가 있어서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거 만약에 정말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안드레라는 우리 이제같이 생긴 안드레가 와가지고 여기 예수님 여기 어떤 아이가 도시락 가져왔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예수님 혼자 다 드셔도 부족해. 그렇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그걸 가져온 사람도 참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황당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거 안 따지고 예수님이 계산을 안 하신다고 따지지 않고 다 앉게 해라. 그러면서 앉게 한 후에 그 작은 걸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양식, 간식.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우리는 물론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작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도 있습니다. 작은 것. 우리 이삭이가 이렇게 청년부 찬양을 정말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앞에 앉아서 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재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못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집니다. 드려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보면 기적인 거죠.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닌 거죠. 표적, 의미가 있는 이런 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앉으니 물고기도 이제는 다 주어라 나눠 주어라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말 우리의 아무리 IQ가 정말 천재라도 영재라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앉아 있는데 나눠줘라 했어요. 제자들 12명 다 불러서 나눠줘라 했어요. 나눠줘라 했는데 가면서 어떤 영화에는 막 나오죠. 막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어나. 한 마리 주고 떡 2개 주고 물고기 1마리 주면 그 이상 더 불어나 있고 또 주면 더 불어나 있고 이랬는지 아니면 떼어줬는데 불어났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물고기도 또 떡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조금 먹고 그냥 아유 죽지 않을 만큼 허기 채웠 이것이 아니고 원대로 주셨다. 많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배가 많이 고픈 사람에는 10개씩 주고 그렇게 준 거예요. 또 그렇게 주고서도 남았어요. 다 주고서 딱 맞은 것도 아니고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비이구나. 예수님께 들려지면 이렇게 신비구나. 드려졌는데 작은 게 드려졌는데 다 나눠주고 또 원대로 주고도 또 남은 것을 거두게 해라. 했더니 12바구니 가득 찼다. 12명이 나눠줬기 때문에 12바구니 찼다. 그러고 있습니다. 한 바구니씩 가져가 나눠줬는데 거두니까 또 12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면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정말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그들로 무릎을 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말해서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렇게 원대로 많은 것을 주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 그 정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올 것인가? 왕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왕 그분이 오시는 것은 자기 생각에는
정말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왕궁에 막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절대 그 틀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틀. 우리 생각에 틀이 깨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그런 틀이, 고정관념이 이미 심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도 저분이 혹시 그분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정말 그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또 오늘 22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나를 찾은 가다거니. 근데 그 이튿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모여들었어. 모여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또 나를 찾은 것은, 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오늘 또 온 것은 어제 신기한 것을 봤잖아. 신기한 것을 봤기 때문에 또 오늘 오면 뭔가 예수님이 또 신기한 것을 하지 않을까. 육신의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느냐 그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교회를 나오세요. 우리가 전도를 앞으로 이제 또 조금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시고, 그래도 물론 해야 되지만 조금 지나면 정말 또 경로당도 찾아가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물론 영원, 영생, 천국, 지옥,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전해야 되지만,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이 큰오빠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도가 많이 늘었냐고 물으셔가지고, 아유, 이 성도가 안 오셔가지고, 오빠 성도가 안 오셔가지고 많이 안 늘었다고. 그렇지만 늘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우리는 다 정말 은혜를 받고 여기서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많이 전하지만 정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무뎌져서 그런지,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전하기는 많이 전하지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이 땅이 전부려니 생각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되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려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공허한 사람, 또 괴로운 사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사람, 또 병드는 사람, 몸이 병드는 사람, 마음이 병드는 사람, 또 소외받는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기회를 줄 때까지. 어쨌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 온 것은 무엇인가, 또 육신의 것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구하려고 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채우려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라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썩을 양식이 무엇이냐, 영생할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다시 오실 재림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막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였잖아요. 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바 32절 보니까 모세가 있을 때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기억나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하고,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내린 거지만 모세가 준 것이다. 모세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저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베풀까? 이 목사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까? 거기 가면 내가 뭐가 해결될까?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집회에 가서 물론 은혜 받고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가만히 집에 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와 대화를 나눠주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길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어떤 때는 차를 운전하다가 성령님이 막 임해요. 성령이 임해.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도 성령님이 막 임해. 밥 먹다가도 막 울어. 네. 그런 사람 못 봤죠?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어떤 사람 설거지 하다가도 막 울어. 네. 서러운 게 생각나서 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 찾을 때. 성령님. 그래서 저도 많이 불러요. 예수님. 우리가 한번 정말 많이 하루에 10번, 20번 한번 불러보세요. 잘 가다가도 예수님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막 뭐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막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을 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도 있고, 이렇게 또 집회 와서 막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도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줬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짚어주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부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먹는 것, 육신의 양식, 밥을 말하는 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곧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자꾸 나타내 보이시려고 본론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그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양식도 물론 예수님 앞에 올 때 기도할 때 주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저분이 혹시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 오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지만 합리화를 시키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어떤지 늘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도 하지만 예수 소망교회에 보내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에 기록이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네, 장래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자기가 자신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 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그들은 이상하게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이해가 가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그러는데 오랫동안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가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 중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만 그런가 보다 아예 잘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 말하고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의 것과 관계된 우리 삶과 관계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깊은 한 차원, 두 차원을 더 들어가다 보면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안 넘기고 있었네요. 그래서 수군수군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수군수군 되는 걸 알고 계시죠? 너희는 수군수군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자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막 소개를 해줘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또 48절에 여기는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여기 생명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육신의 생명만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생명은 말씀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을 우리는 직선으로 생각해. 직선. 내가 태어나서 영세 태어나서 지금 20세, 25세, 또 30세, 50세, 60세, 그러다가 80세, 90세 되다가 이제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그날이 끝나는 날. 그러면 내 직선의 그 인생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이 끝나는 날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직선이 아니고 원을 이야기한다.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이만큼 살고 끝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20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아기가 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90에 가기도 하죠. 가서 그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자는 그것만 먹으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렇죠?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는 떡, 이것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바로 내 살인데 예수님의 살인데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예수님은 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너 육신에 그거 먹고 배불렀지? 그렇지만 영생이 있단다. 영원한 생명. 또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단다. 또 생명의 떡이 있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 살, 나의 살이 바로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 양식. 우리는 밥이다. 밥.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양식. 그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식인종이죠.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정말 살을 떼줘서 정말 먹게 하려나?
정말 이 영이 열리지 않으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생명의 양식,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 또 내 살이 생명이라고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런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나도 유대인처럼 우리 오늘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유대인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살, 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셨는가? 내가 영생이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내 살이 살로 말한 것이 참된 양식이고 진짜 양식, 참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이 땅에서만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오늘도 맛있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쉽게 생각해서 몇 가지를 더 하다가 너무 전사님하고 고생을 땀을 많이 흘렸는데 땀 흘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더위에 한번 와서 한번 해보세요. 땀 흘린 수고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맛있는 걸 먹었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 있으면 배고픕니다. 그죠? 배고파요. 참 양식은 무엇인가?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참 양식. 음료.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더울 때 물도 마시고 또 목이 안 마릅니까? 조금 있으면 또 먹어야 됩니다. 내 피,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로다. 참 양식과 참 음료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6장 56절. 네.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자인가?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소개하면서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다. 내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 자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럴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날마다 대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육신에 식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식탐.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막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고 그러죠. 어제도 우리가 청년부가 맛있는 거 먹었죠. 네. 근데 요즘은 청년부가 다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많이도 안 먹죠. 네. 그러면 많이 먹는 데 가지 말고 조금 맛있고 조금 값이 나가도 그런 데 가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너무 안 먹어서.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먹는 것을 많이 밝히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막 남보다 2배, 3배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식탐이다, 식탐. 네. 그런 사람들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허기질 때가 있어요. 뭘 먹어도 막 허기지는 거야.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허기진 것 같은. 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참 양식, 참 음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했죠?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또 이야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트 우리 많이 하고 또 건강,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살이고 참된 양식이고 피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번 정말 그렇게 마음 먹고 고백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금식을 40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밥을 안 먹고 네, 어떻게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 말씀을. 우리 그렇게 하면 어렵겠지만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많이 못 먹으면 한 절이라도 계속 되새기면서 먹고 그러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허함도 채워지고 실제로 육신의 이 영적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으로 아멘 하면 먹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 눈으로 그냥 대충대충 이렇구나 이렇게 읽는 것은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지식. 내 머릿속에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먹는다 그래. 창자에 채워라. 창자. 작은 창자, 큰 창자 있잖아요. 창자의 말씀을 채우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을 성경을 물론 우리가 통독도 하고 우리가 또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네, 정말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또 최고의 가장 좋은 음식을 또 대접을 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하려고 합니다. 선물. 네, 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을 해서 이제 선물도 주고 또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계곡에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보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하면 되겠다. 우리가 또 해봐야 그 다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런 시간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내 안에 그것이 막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양식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자는 또 배고프단다 라고 말해요. 또 배고프다. 또 허기진다.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은 늘 허기지고 공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님 자신 또 말씀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썩지 않을 양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리신다.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설명을 하시는데 도대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대대로 성경을 배웠는데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오히려 무익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러겠어. 저가 누군데 이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온다. 또 65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워지고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66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함께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고 랍비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고 저분은 뭔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뭔가 정말 신기한, 이상한, 신비한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정말 우리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 머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2 제자에게 무슨 너희도 가려느냐 믿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풀어 설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조금 깊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베드로는 대답을 정말 잘하죠.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또 딱딱 맞는 말씀 어쩜 그렇게 그때그때 잘하는지 몰라. 때로는 사탄에게 쓰임받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이 베드로에게 정말 많이 부어진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있으니까 12를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무섭죠. 네. 너희 중에 한 사람 다 나를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귀다. 사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정말 12명입니다. 신기하게도 12명. 네, 12명이라서 제가 정말 12 제자처럼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네. 네.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누군가.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고 영원히 또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생명의 떡, 참된 음료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또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떡, 밥, 양식.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의 뜻이 담겨있다. 힘들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또 염려하고 한숨 짓지 말고 주여 못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한절 기도입니다. 한절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심할 시간에, 남을 탓할 시간에, 또 내가 불안해 있을 그 시간, 고민할 시간에 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누구를 보면 기분이 나쁘고 누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탓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제 주여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 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 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생각해 봐봐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막 머릿속에서 미움이 살인을 낳는 거잖아요. 살인. 마음에 안 들죠. 답답하고 괴롭고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할 시간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오랫동안 참고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날이 있겠지요.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바꿔야 돼요. 사람 쳐다보면 답답하고 사람 쳐다보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럴 때 주여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저도 그것을 늘 연습 많이 하는데 어떤 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잊어버리고 저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잊어버렸구나.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은혜 되겠다. 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물론 상징입니다.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참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살이 찢기고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빠져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셨지만 곧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알고 믿었지만 유대인과 같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정말 무엇을 말하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고백하며